우리가 2월 달에 광야 벗어나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환경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삶에는 세 가지 환경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마음의 심리적인 환경이 있죠. 두 번째는 관계의 환경이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 세 번째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죠. 경제적인 환경, 지리적인 환경, 여러 가지 있죠. 저는 오늘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우리 마음의 환경, 심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죠? 그렇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비슷하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것이 전부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요 한마디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무엇을, 그 진리를 어떻게 알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바울은 믿음은, 경건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오랜 동안 유대인들은 바울 자신도 아주 정통 바리새파였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에서 태어났지만,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적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으로 다닌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바울이 회개해서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바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달은,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삶과 영혼이 믿음이 뒤집어진 핵심에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믿어왔던, 바울 자신도 바리새파에서 가말리엘에게 배울 만큼 정통 유대인으로 살았던 신앙의 이름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믿음의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뭐예요? 형식.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믿음의 형식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경건은, 믿음은 모양,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니까 제가 다 그냥 마음이 울컥합니다. 능력이에요. 경건은,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한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가 믿는 자 안에서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구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4장 13절에 그 능력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향을 잃지 않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내가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의 흐름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고 그 흐름에 따라 읽으면 성경을 똑같은 구절을 읽지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인기는 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게 분명한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능력은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뭐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내가 꾸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런 것이 인생이 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룩한 목표,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까짓거 세상 뭐 있어, 그냥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살면 되지라든지 뭔가 자기들만의 무언가가 다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바울과 그 후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인생의 의미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인기도 없고. 그러나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경건은, 믿음은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은 버틸 수 없고, 사람은 견뎌낼 수 없고, 사람은 참아낼 수 없고, 사람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붙잡고 우리는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연결이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그 가지가 나무에서 안 떨어나가면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가 능력 있으면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뿌리 되시고 기둥 되시고 잎이 되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양분을 뽑아 올려서 나뭇잎으로 받아서 주님의 가지 되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로 뭔가 이득을 봐야 돼요.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구했던 표징을 보달라고 올해는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도 정말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이제 지금은 제가 지금 키즈 카페 그 다중지능과 노래에 관한 책을 이제 쓰고 지금 한번 다 쓰고 지금 다시 쭉 정리하는, 오늘까지 7장까지 이제 정리해서 마지막 8장만 하나 정리하면 돼. 이 머리가 아주 그냥 막홍 빌 것 같아요. 아주 머리를 써서. 그런데 제가 이게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면 제가 사도 바울에 관한 그 글을 한번 쓰고 싶어요. 이거는 제 평생에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나 우리 삶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오심의 이유를 구약 성경과 당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잘 폭넓게 설명하고 편지 써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기초를 쌓고 그 내용을 채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꼭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평생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랫목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아주 교만의 극을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부분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극적으로 너무 놀랍게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건이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신학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습관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쉽게 드리는 말씀은 저도 그런 고민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줄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옛습관, 옛사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자기에게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한 번 만난다고 확 만났다고 그 다메섹에서 한 번 만났다고 확 돌아선다. 그렇죠. 생각은 돌아서죠. 마음은 돌아서죠. 그러나 뭘은 안 돌아서요. 잘 습관은 안 돌아서요. 습관은 저만큼 그거를 많이 경험한 지금 62 넘은 지금도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화, 신학적으로 성화, 내가 거룩해진다. 아니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언제라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냥 회개하고 또 은혜 구하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처럼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슉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뭐 같다?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시의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부흥 많이 하고 가장 전도에 열심히 있고 가장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야.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아이 때는 밥을 줍니까? 죽을 줍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장, 2장에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아이고. 그래. 괜찮아. 계속 이렇게 얼려줘야 돼. 한국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싫은 소리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님의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Holy Catholic Church, 공교회를 믿는, 카톨릭교를 믿는 게 아니고 캐톨릭이란 말은 거룩한 공교회 다 포함하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끝에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뭐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증가성결교회, 무슨 충신교회, 무슨 교회 뭐 수없이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도 막 수백만 개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미
70년부터 시작해서 80년, 90년을 거쳐오면서 부흥하는 것이 숫자적인 부흥으로만 막 커져가지고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이제 오른팔과 왼팔이 경쟁하고 눈과 코가 막 다리가 막 경쟁하는 거예요. 왜? 서로 커지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기도 여전히 자기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잠깐 그런 게 나와요. 베드로와 비교하면서 나라고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다니고 싶지 않겠냐? 여러분,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사람만의 마음도 나올 수 있다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전히 성화가 됐다 안 됐다 아직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싸우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다시는 안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도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리적 광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이겨야 될 광야라고 하는 것에 심리적 광야를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습관에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왜? 옛 습관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의 삶을 썩게 하고 우리 인생을 썩게 하는 거예요. 옛 습관.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는 훅 벗어나가지고 이제 딱 밑에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자기도 주님 안에서 죽여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그 진실한 신앙 간증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그냥 목사님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지 열심히 으쌰으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환경의 광야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좀 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이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가장 많이 빠졌던 마음의 함정이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해서 애굽으로 어떻게 하자고? 돌아가자.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지. 가면 완전히 다 죽음이죠. 이들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까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심리적으로 이상향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애굽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애굽으로 가자 이게 핑계가 돼요, 못 돼요? 안 되지. 왜? 돌아가면 되잖아 그냥.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못 돌아가 이미. 이거 좀 이런 게 이해는 안 되지만은 내가 그때 미스터 박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끝났어. 안 돼. 그런데도 부부싸움만 하면 내가 그때 당신을 만나고 내가 미스터 박을 이 말할 때 미스터 박한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가지.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건 뭐예요? 현재에 대한 분풀이야. 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현재 불만족한 현재에 대한 하나의 분풀이야. 그게 우리에게 심리적인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분풀이로 애굽은 써먹지만 그게 우리 수를 빠뜨리게 하는 함정이다. 계속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미스터 박이 자꾸
이미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지금 남편을 달달달 볶을수록,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 킴을 자꾸 옛날 그 미스 킴을 생각할수록 그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지지. 미스터 팍을 얘기하면 나는 없는 줄 아냐? 나도 당신이 아니라 미스 팍, 미스 킴하고 이렇게 되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현실에 불만이 있을수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걸 풀고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라면 좀 마음이라도 풀리는 그런 심리적 올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또한 그 애굽이 사실은 좋은 곳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까? 요걸 잘 알아야 돼. 애굽이 좋은 것이었어요?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좋지 않았던 걸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종도 아니야. 노예야, 노예. 오직 하면 어떨 때는 성을 쌓는데 그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데 애굽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시켰어요? 이제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아마 그 벽돌을 만들기 쉬웠던 모양이죠. 그것도 안 주고 만들으라고 그러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루에 100개만 오늘은 200개 만들어라 해야 돼. 왜요? 노예니까. 자기 권한도 없고 자기 힘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이게 노예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노예 생활을 몸으로 겪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왜 광야에 나와서는 자꾸 애굽을 생각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적인 함정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도 스스로 속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돼요. 기억이 사람을 속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면은 과거에 그걸 다 기억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옛 추억 중에 뭐만 생각나요? 좋은 기억만 생각나지. 막 채찍 맞고 이랬던 건 생각 안 나고 막 불가마 옆에서 막 고기 구워 먹던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야. 왜? 현실이 싫으니까. 애굽이 그래도 좋지 않았냐라고 생각할수록 좋은 것만 떠오르죠. 여러분, 사실 또 반대로 만약에 그걸 나쁜 기억으로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면 과거 추억에서 어떤 것만 기억날까요? 좋았던 건 샥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안 좋았던 사건들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다 알아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다 알기는 뭘 다 알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파편적으로 내 마음에 따라서 좋은 기억만 생각났다가 안 좋은 기억만 생각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그나마 그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억에 스스로 속으면서도 마치 내가 지금 기억하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수록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흐려지겠습니까? 당연히 흐려지죠. 이게 요즘 심리학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리학이 이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이것만 봐도 다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날 우리는 왜 마음의 함정을 갖고 살까요?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 여러분, 현실에 만족스러우면 과거가 생각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지. 현실 좋아서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 그들의 광야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물이 떨어질 때,
뭐가 없을 때, 그럴 때 비난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허상 같은 그 과거 노예 생활에서 그나마 끝나고 고기 몇 점 먹었던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심리적인 보상을 자기가 이렇게 막 분노한 이유를, 정당하다는 것을 막 말하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뭐야? 없지요. 자기가 미스터 팍을 선정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뭘 받거나 이래서 안 했는데, 남편하고 싸울 때는 내가 당신 때문에 그 미스터 팍을 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한 나의 타당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꾸 애굽을 끌어들이는 것, 이게 빨리 마음의 광야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가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애굽은 허상이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노예 생활이었다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적인 함정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광야 생활이, 제가 어떨 때 애굽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불만족스러울 때, 뭔가 막 이 속에서 막 이게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불만족스러운 현재 상황을, 참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심리적으로 불만이 큰 것과 실제 일이 큰 것과 늘 같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다르죠. 제가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왜 탈리온 법칙이라고 모세의 법에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친 사람은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너도 눈 다치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 막 굉장히 잔인하게 여기죠. 아니, 팔 자르면 너도 팔 자르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 탈리온의 법칙은 공정한 것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으로 볼 때 막 잔인하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보응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눈은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요즘에 왜 그 영화나 나쁜 인간들 보면 자기 새끼, 자기 식구들은 막 정글같이 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뭐 영화나 이런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은 심리적 함정에 빠지면 공정성을 잊어버려요. 왜? 자기가 겪는 게 더 커요, 작아요? 엄청 크지. 그래,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뭐가 자기 손톱 밑에 가시보다도 덜 아프다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심리적 함정, 이 애굽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 광야에서 심리적 함정에 벗어나는 길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는 잘 못 보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잘한다 하지 말고 그걸 정확히 듣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요즘에 말하는 상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또 의미예요. 그전엔 목회자들이 이런 걸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요즘은 목회자도 안 해요. 교인들도 찾아오지도 않거니와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우리가 1010 센터를 세운 것도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빠져있는 마음의 함정에서 자기 삶의 문제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과거 애굽에 관한 기억을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던 거, 그래도 떡은 그래도 배불리 먹었던 요 파편적인 몇 개만 기억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노예 생활에 내가 인간성을 내가 말살당하고 얼마나 일을 갈았는지 그거 비교해 보면 다 나와요. 사실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 제가 그랬죠.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몇 가지 기억나면 생각난다고. 그러나 과거 애굽의 기억을 사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세미나 할 때는 그런 걸 다 적으라고 그래요. 제가 뭐 아까 우스개처럼 말했지만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스터 박 그러면 미스터 박의 그 점을 쭉 적으라는 거야. 적으면서 보면은 아이고 이런 놈하고 결혼 안 하기 잘했네 내가 나오는데 눈으로 안 보고 머릿속에 감정적인 기억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남편이 신경질 나게 하니까 온통 이상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꼭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을 떠나왔으면 그곳은 내가 싫으니까 떠나왔지.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더 문제는 그게 좋았는데 억지로 떠났어야 되는 그런 일들. 한국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그때 뭐 왜 70년대나 뭐 60년대 막 정치적 이걸로 해서 한국에서 그냥 놓고 미국으로 막 이민 간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정착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도 뭐 좀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가 식구들 데리고 미국으로 나왔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민 묵히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 왔어. 그런데 미국 생활에 그 남편들이 적응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누가 더 적응을 잘한 줄 아세요? 아내들이 적응을 잘해요. 왜? 한국 사회에서 아내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냥 밥만 해서 밥만 해주고 남편이 다 하고 그러다 미국에 왔는데 당장 어떻게 해? 그럼 네일 가게 가고 야채 가게 가서 일하는 건 아내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가 느껴지고 자기도 잘해. 영어도 훨씬 잘해요. 한 번 남편이 그 마음의 함정에 빠지면 많은 남편들이 그래요. 실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늘 말하기 먼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뭘 했는데 여기 와서 이래서 애굽에서 좀 잘 지냈다고 지금 이민 생활을 적응을 못해. 그런 사람은 계속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 이제 이민사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 셔터맨 돼. 셔터맨. 셔터가 뭐예요? 이렇게 올로 내리는 거죠. 아내가 나중에 네일 가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참 성실해요. 그래서 네일 가게를 짧게는 3년, 5년이면 다 네일 가게를 차려요 또. 그러면 남편은 뭐 한다고? 셔터맨. 세워서 이렇게 셔터 열어주고 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밤에 와서 셔터 내려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논팽이처럼 살아요. 정말로 많아요. 셔터맨들. 그런데 또 자기들은 또 벤츠 뽑아가지고 그 누구 돈이에요? 아내가 번 돈이에요. 그거 뽑아가지고 돌아다녀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집사 뭐 장로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애굽에서 뭘 했는데 내가 이게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몇 천 년 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 때 이랬다 요셉 때 이랬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서 뭐 할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를 성령 안에서 보게 하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굽의 기억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떠나왔으면 잊어야 돼요. 그걸 잊지 못하고 끊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롯의 아내처럼 성에서 나왔으면 소돔성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지 말아야 돼. 천사가 경고까지 해서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그 미련이 결국 돌아보게 하잖아요. 요즘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자꾸 돌아봐서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광야를 벗어나는가? 제가 첫 번째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 문제가 딱 닥쳐 우리는 문제가 엄청 크게 보여요. 막 이것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객관적으로 못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만한 다른 사람, 그래서 순모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 누구하고, 제가 우리 상담센터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 아하, 생각보다 아니었구나. 두 번째는 애굽의 기억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과거 지향형으로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뭘 봐야 돼요? 가나안을 봐야 돼요. 가나안을 봐야 돼요. 그걸 과거 지향적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좀 어렵게 쓰긴 하지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더 초점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뭘 잊어버려요? 한 일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그중에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모든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나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여전히 바울이라고 왜 자기 발목을 한 번씩 잡는 그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하고 실제 만나지도 않고 12제도 아닌데 네가 무슨 사도라고 하냐, 자칭 사도라는 말을 지금도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쓸 때마저도 이제부터 누구도 나를 이제 그만 괴롭게 해라. 나를 이제 그것으로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라. 나그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가 내 몸에 뭘 갖다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은 예수로 인한 스티그마타는 마치 이 소들 왜 그 도장 찍는 거 있죠? 낙인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소다 찍는 거. 내가 내 몸에 스티그마타, 도장을, 예수라는 도장이 내 등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맞았던 돌을 맞았고 채찍 맞았고 이런 것으로 인한 상처와 흔적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사인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린다. I put everything behind. 나는 모든 걸 내 뒤로 지나간 것은 생각지 않는다. 이 참 쉬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야, 심리적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꾸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보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목 타고 내가 어찌자고 이러고 왔나? 옛날 누구 유행가처럼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광야를 걷는 것이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 광야는 왜 걸어요? 맞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해요. 이거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마치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광야가 조금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성을 짓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늘 후회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앞에서 발걸음을 돌린 이유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앞서서 예수 믿고 인생에서 열매 맺고 그 믿음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눴던 그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과 그 결과들 듣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에 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적어도 2000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 그런 분명하고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 이게 가짜고 이게 거짓말이면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께는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합니까? 뭐 박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 속에서 이전 성도들보다도 더 큰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이 광야는 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불과하다. 빨리 통과하고, 여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벗어나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치고라도 빨리빨리 걸어가서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비유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했지만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마음의 함정에 자꾸 빠지는 무언가에 내가 이제는 벗어나야겠다. 내 마음의 광야에서 내가 빨리 벗어난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여전히 현재의 어려움은 있겠고 여전히 힘든 일은 또 생기겠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빨리 그 가나안을 향해 나간다. 이런 믿음의 결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부족한 저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관계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